몇 절을 보시냐? 몇 개 구절을 볼 터인데 우선은요 37절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항상 분명히 우리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설교는 뭐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들었으나 재리의 염려로 들었으나 이 생의 염려로 그 말씀이 잠시 뿌리 내리다가 떠나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들은 대로 내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온전히 지배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동안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어떨 때는 주구장창 병원에 이렇게 다니기도 했는데 참 작년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닌 이후로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병원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병원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괜찮던 목을 돌리면 전에처럼 목 안에 물주머니가 또 생겼는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릎과 어깨가 굉장히 좀 난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만 하니까 다시 또 병원 갈 일, 침 맞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봉화의 한의원에 들렀더니 한의원 그 원장님이 목사님 올해는 처음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왔다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병원은 자주 가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병원 가까이보다 병원 안 가려고 예배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도 가고 나는 교회도 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병원은 좀 덜 가고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당은 더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은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들고 예배당은 아이의 탐을 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인생의 연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약해져 가지만은 그래도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이 다시 아프고 어깨가 다시 아프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생 살다가 다들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육이 약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감에 따라 마음도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말씀을 보는 성도, 우리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에 따른 진단을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신의 문제는 전부 대부분 다 압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부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겨내는 것, 말씀 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현대의 농사는 농약을 빼놓고는 할 수 없겠더라입니다. 작물을 심어놓고 약을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으로 사는 거지, 약으로 자라는 것이지 하늘의 힘으로만 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 이겁니다. 원래 창조의 원리는 자연 그대로 자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을 안 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주시는 것만 거두고, 아멘도 없네. 욕심이 다들 많아가지고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니까 약 안 치면 죽어버리고, 약 안 치면 때깔 안 나오니까 전부 약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왜 약을 칩니까? 내 묵고 내 새끼 먹을 거는 약 안 치고 아니면 덜 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뭐라고요? 야야, 이거 가져가라. 이건 약 덜 친 거다. 약 안 친 거다. 내 먹는 거는 약 안 치고 덜 찍는 거 먹고, 내 욕심에 의해서 돈 만드는 거는 약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만들려고 하니 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적인 것은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돈을 따르려고 하니, 돈이 되는 일을 생각하려고 하니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만 해오다 목사의 직과 사업을 병행했던 저의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상 내 안에 있는 화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늘 저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의 갈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악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참 이런 어리숙한 신앙,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또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하게 여기고 저것도 중하게 여기고, 주님도 중하게 여기고 세상도 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중하게 여기면 세상은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중하게 여기면 주님은 가볍게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그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생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갈등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어제 하루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선택과 그에 따른 갈등, 그 고민을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한다고 말은 신앙인답게, 말은 목사답게 하지만은,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목사 안에도 모든 인생이 가지는 염려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생이 가지는 염려는 그 안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인생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연수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연세를 넘은 분이 제가 보니 대충 한 두 분 계신 것 같으네요. 75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 나이보다도 약 20살 정도 더 많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때에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요, 겨우 이제 나이 50 중반을 넘어서는 이 나이에도 위축되는 일이 많은데 지금보다도 2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장담 못하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떠나라 그럽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말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제 저 안에는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죽음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60도 안 된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나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누구나 전부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죽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요, 여러분 잘 살려고 기도하지 맙시다. 잘 죽으려고 기도하라. 여러분 잘 죽으려고 기도합시다. 인정하고 싶습니까? 아니 오늘 새벽에는 교회 왔더만 목사가 나보고 잘 죽으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결국은 잘 죽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잘 죽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살다가 여기에 적을 두고 여기에 마음 뺏기고 평생 여기에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아멘. 9988, 234가 잘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가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를 때에 그 나라 가기를 사모하는 게 잘 죽는 신앙이라니까요. 세상 똑같은 생각하고 살다가 무슨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다가 오지 않았니? 너 똑같은 말만 강단에서 하다가 너 목사라고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하다가 내 사명 감당했다고 너 착각하다가 오지 않았니?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면 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죽으려고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요, 더 이상 잘 살려고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일어나는 갈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벌려고 하는 갈등, 더 버리려고 하는 갈등이 아니라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갈등,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이지만은 밭 일의 현역은요, 여든을 넘긴 사람도 지금도 현역에 왕성하게 일을 하고 품을 팔아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0이 넘었어도 저는 그분들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그 인간극장 이번 주 방송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도에서는 호미를 놓아야 죽는다. 죽어야 호미를 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진도뿐입니까?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호미를 낳지. 끝까지 호미를 들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7살에 지게를 지기 시작해가지고 77까지 70년을 지게를 졌거든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홈이 안 놓으려고 그 지게 안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괴로운 몸뚱아리 붙잡고 어찌 하루하루를 살아냈을까?
정말 쉽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던 그 갈등,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은 수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길 때에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숱한 실망감들, 그리고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부인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보라 그럴 때에, 낳으라고 했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부인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 사이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부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미숙함, 여러분, 그게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실상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 수많은 인생의 갈등이 거친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덩이 같은 아들을 이번에는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최 말이 안 되는 그 갈등을 인간 안에서 조장하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생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요, 하나님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의 동산, 약속의 동산, 그 축복의 동산 안에서 인간 안에 필요한 것은요, 그때부터는 누리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동산 안에서는요,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의 은혜,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그곳에서 태초에 인간 안에 갈등을 불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약속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곳에서도 사단은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 논리로 태초의 부부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분명 필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분명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발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발가가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그 게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루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나는 뭐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얼마나 교만한 말들 많이 합니까? 그러나 두루왕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눈이 밝아지려고 한 그 눈발검은 되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삶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인간을 붙들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그것은 분명 하늘의 것은 아닙니다. 땅의 생각, 육의 생각, 그런 것들, 사단의 생각,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마음 흔드는 거, 하나님 우리 마음 흔드는 거 아닙니다. 전부 땅의 것. 오늘 저 뭡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 땅에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육의 생각이고, 이 육의 생각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육의 생각에 끌리지 않기 위해, 땅의 생각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펴고 들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사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생각은 땅의 거에 끌리고, 생각은 육의 것에 끌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요, 자, 그래도 성경은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8장 속에서는 참된 제자의 길을 8장 이 31절과 13장 34절 35절과 그리고 15장 8절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주님은 참된 제자의 기준을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참된 제자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입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매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임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과 생각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여전히 고집이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땅의 것에 끌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려고, 이 열매를 물론 내가 거두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오늘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사랑이 교회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참된 제자의 자격 요건인 사랑이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의 요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내 안에는 열매가 있는가? 오늘 그 중에 저는요, 왜 파리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그 중에 그분의 이 참된 제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몇 개 구절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분의 말씀과 서로 사랑과 열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중에 이 길을 가기 위한 몸부림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선행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어서 37절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읽자는 건 같이 잘 읽어야 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누구를 죽이려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면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요, 말씀이 있어야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4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 여러분, 예배당 앉아있어도 말씀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를 찾기에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입니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나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인생 가운데서 갈등의 시간을 벗어나 확신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깨워주시고 시작하는 장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시작이 예배당이었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분명 예배당 안에 있는데 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땅의 생각에 그저 잘 살려고 하는, 그저 잘 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늘의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땅의 것만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했지만은 우리는 항상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인생이 언제까지 지금 되어야 될지, 아직도 모든 것을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달라고, 모든 것 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분명 선행되어야 될 문제, 선행되어야 될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시간부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실진데,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들려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노력으로, 내 신앙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혜경 자매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좁은 할머니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건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심령, 말씀 안에 지배를 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훈 씨,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입술의 말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땅의 것에, 땅의 생각에, 육의 것에 언제까지나 붙들려서 육의 것만 구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땅의 생각에 끝까지 붙들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호미자로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물질에 묶인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